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첫 번째 갈렙을 시작으로 지난주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 유일하게 갈렙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입니다. 즉 그 수많은 출애굽 백성들 중에 오직 두 사람인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리더자였던 모세도 가나안 땅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였는데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며 실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입성시키고 이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 여호수아의 이러한 행적을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고 난 후부터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취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곳에 이방 족속들을 하나하나 내쫓거나 정복하며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배분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당부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지도자적 행적은 여호수아서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집중해야 하는 사항은 여호수아가 왜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에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 신약 이후의 말로 풀이하게 되면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가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신에 감동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전에 여호수아의 삶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래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한 직후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았고 그때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이름하고 난 후부터는 그가 여호수아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8절 말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민수기 13장 16절 말씀,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이렇게 선출된 12명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그 땅을 사전 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거기서 난 과일들을 보이며 가나안 땅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렙이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고, 우리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이기고 그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거기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모두 강한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도무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울면서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옷을 찢고 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12명이 땅을 탐지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일하게 거기 거하는 사람들도 보고 거기 땅 상태도 보고 그리고 같이 열매도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것을 보았는데 서로 의견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처럼 동일한 것을 모두가 똑같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달라지는 것은 그것을 어느 방향, 또 어떠한 시점, 또 무엇에 집중해서 그것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의견들이, 생각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명은 땅보다 거기 거하는 사람들에게 더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같은 땅을 보면서도 거기 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저 사람들을 이기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것에만 집중하여서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람들보다는 거기 거했던 사람들보다는 땅을 집중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여기에 거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내쫓고 우리는 이 축복의 땅에서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집중해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들을 모두 광야 40년 방황길로 내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방황길 끝에 당시 출애굽한 사람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택하신 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 또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 등등 단순히 누구에게 말로만 그런 기적이나 이사들이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실제로 목격을 하였고 또 체험을 하였던 그러한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이 앞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는 것은 결국 모세와 아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그 수많은 대군을, 애굽의 그 대군을 한순간에 홍해 속에 수장시켜 버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임을 이미 그들의 마음에 깔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와서 백성들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당시 가나안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였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악에 물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죄악으로 물든 사람들은 모두 다 정벌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차지하여 살기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악된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오히려 우리들의 밥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여호수아는 이후 광야로 내쳐진 그 이후 철저하게 모세의 수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 모세의 수종자를 자청하였고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전쟁에서는 목숨을 걸고 전투의 현장에서 앞장서서 싸움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라고 여호수아를 아예 모세의 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수아는 바로 이 모세의 종자를 자청하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 결국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리더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출애굽기 24장 13절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큰 반역이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 출애굽기 24장 13절 전후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 후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불러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처음에는 십계명을 비롯하여 도피성 또 안식년 등에 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시내산에 여호수아와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31장까지 하나님은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세부 사항들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두 돌판에 그것을 또한 기록하여 주십니다. 이 과정의 시간들이 길었던 나머지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서 새로운 신을 만들 것을 종용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들의 뜻에 동조하여 금으로 된 장신구들을 다 모으게 하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들의 새로운 신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 모세는 대노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돌판을 아래로 던져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을 모으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칼로 도륙하여 죽이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결국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아무리 스스로 선이라고 하여도 결국 그것은 자신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치고 그 삶을 산다고 자부한다고 하여도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였다고 하여도 결국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것은 불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과 온전히 함께하는 삶, 또 온전히 뒤따르는 삶에는 죄악된 일에 연관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시내산에 있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죄악에 연관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백성들과 같이 있었던 아론은 그가 모세의 형이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백성의 죄악에 연관을 맺게 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궁하는 모세에게 백성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그 죄악된 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을 변명은 하지만 결국은 그가 백성의 뜻을 수용하여 그 금장신구들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새로운 신이라고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모세의 분노를 일으켜 수많은 백성들이 같은 민족에게 그것도 같은 형제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크고 넓은 문의 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좁고 협착한 누구나가 가기 힘든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뒤따르고 때로는 핍박도 뒤따르며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참으로 어려운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죄악과 나를 연관시키지 않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의 삶과 함께
하나님의 회막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언제나 회막을 진 밖에, 그것도 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진으로 돌아왔으나 오직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끝까지 회막을 지키는 일을 담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회막을 지키는 일을 그가 담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의 삶이 결국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가 신에 감동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르는 삶, 바로 이런 그의 삶이 결국 자신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진중에서 모세가 아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예언한다 하여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그들의 예언을 금하게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의 말에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를 책망하듯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모세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닌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또 있어서도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그가 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가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여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은 것처럼 여호수아도 잘못된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도 여호수아는 보였지만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늘 함께하며 모세의 모습을 늘 지켜보면서 또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경험하며 익히게 되었고 하나님의 회막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에 더욱더 가까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울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하시어서 그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같이 자청함으로 주님의 수종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수종자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시며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해야 하나님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도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맞는 순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가 바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나를 점검하고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관념에 스스로 갇혀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칫 나를 망치면서도 나를 망치는지 모르는, 그래서 그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죄악된 길로 향하여 가는 어리석은 나의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관념이 진정으로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언제나 늘 자신을 점검해서 잘못된 관념이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내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수종자의 삶을 기쁨으로 자청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더불어 끝까지 그 수종자의 삶을 지키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인정하여 주실 것이라고 또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